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제가자는 어떻게 출가자와 법답게 인연을 맺어야 하는가 부분이죠. 처음에 이제 이 비구가 출가하고 나서 처음에 실제로 낯설었어요. 3위 때부터. 노상 배우는 것이 항상이에요. 노상은 처음에 그렇게 배우는데 인천의 스승이다. 사람과 하늘의 스승이다. 하늘 신들의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제가자분들하고 뭐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저는 영 이렇게 낯설었어요, 사실. 법을 잘 모르는 초기에도. 전 초기 불교를 몰랐고, 그냥 출가 전에 이렇게 유교 공부하고 도교 공부하고, 그런 도가 수행도 하고, 불교도 뭐, 유불선이 우리나라는 섞여 있으니까 좀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수행을 좀 하긴 했어도, 뭐 그런 정도였지. 출가하니까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야, 뭘 잘 모르는 저 입장에서도 뭔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현재 때부터 말할 것도 없고 출가 초기에도 물론 그건 전생의 흐름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게 자꾸 거스른 마음이 나잖아요. 그걸 그렇게 아닌 거를 배웠다면 거기 입각해서 사유하는데 그게 아닌데도 계속 이건 아닌데라고 크게 문제 일으키는 그런 행동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출가자는 인천에 인간과 천상신의 스승이라 배웠는데 그렇게 격이 없이 가깝게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에서 이상하다. 동시에 제가자분들도 쉽게 이제 스님들에게 연락하고 법을 묻기 위해 연락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함께 만나고 근데 일상을 공유하고 그죠? 잡담과 농담을 하면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물론 이제 저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러다 보면 이제 종종 제가자분들이 출가자에게도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져요. 실제로. 선방에서도 몇 년 전에도 그런 게 있었죠. 차를 이렇게 편하게 마시잖아요. 보이차 같은 거 해가지고죠. 안 하는 절이 없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저기 중국 가도 하고 대만 가도 하고 베트남 가도 하고 말레이시아 가도 해요. 북방 불교권에서는 중국의 영향으로 다 해요. 그래서 그냥 차 좋은 거 마시러 이 차 어떻다 하고 즐기는 그것으로 교류를 많이 해요. 그게 북방 불교권 불교의 한 영역이에요. 어찌 보면 원체 이제 오래된 역사라. 예를 들면 당나라 때 범난이 많았잖아요. 범난이라 하면 이 승가가 막 피해보는 거예요. 심각하게. 법이 훼손당하는 거. 누구에 의해서 왕이라든지 뭐 중요한 직책에 있는 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스님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산속으로 도망을 가고 그러면서 산중불교가 되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자급자족해야 되잖아요. 농사도 짓지만 대표적으로 좀 잘 읽으면 우리도 정진하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팔기도 하는 그게 차잖아요. 그 차를 갖다가 자급자족하고 차 재배 기술, 덮는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해 왔던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역사가 깊어요. 일일 부작, 일일 불식 얘기 있죠.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그 사찰이 이 비구가 계속 있었던 백장함이잖아요. 백장선사가 그거 주창했으니까 그 백장함이잖아요. 그 백장선사 그 이름 따서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 절에는 있었던 거예요. 선원에. 여튼 그렇게 이제 하게 되니까 스님들도 자연스럽게 신자들한테 막 언어위 같은 말장난 막 하고 하니까 같이 까르르 까르르 웃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죠? 처음 듣는 것처럼 보시면 안 돼요. 기존에 불자 생활하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경우에 따라 스님이 조금 재밌는 얘기라고 했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불자가 어떻게 해요? 에이 스님 그런 얘기를 이렇게 팔도 치기도 하고 핀잔하고 그죠? 재미없다고 이렇게 당연스럽게 되겠죠. 그럼 꼭 제가자분의 잘못이 아니라 그 조건식으로 일어나잖아요. 그 격이 없이 어울리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나라만 나타나냐? 아니에요. 조건 따라 이런 조건이 있으면 다 나타나요. 부처님 당시도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을 법다운 비구는 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을 안 하죠, 아예. 나중에 농담이 거의 떨어져 버립니다. 뿌리 뽑히는 거는 나중에 더 잡담이 뿌리 뽑힌 건 아란이 돼야 돼요. 그전에는 잡담을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삿바자나를 이렇게 어느 정도 흐르도록 확립한 사람은 안 해요, 아예. 일상에 이제 뭐 어떻게 잘 지냈냐 이렇게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뭐 잡담이 아니니까 조금 할 수 있어도. 자, 계속 볼게요. 그때 그 자리에 이 비구도 사실 참석했어요. 이 글이라서 그냥 얘를 이렇게 등급 부르지 실제 사례예요. 그것도 불과 얼마 몇 년 전에 3년쯤. 저는 당연히 이거 아니다 하면서 떠났죠. 그리고 전 자체는 뭐 그렇게 또 안 어울리니까 잠깐 있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빠지니까. 또 제가자분들하고 이렇게 쭈르륵 모여서 이런 차 마시는 거 이제 하면 저는 거의 참석 자체를 안 했어요. 오라 해도 그냥 예 하고 빠지고 했으니까. 좋게 보이겠어요? 자, 물론 이 비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자분들을 탓하려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그 조건식으로 일하는 건데 무엇보다도 그런 조건을 만든 책임은 우선 비구들에게 있어요. 부처님께서 어떤 허물이 있을 때 항상 비구들에게 경책을 하셨어요. 그 승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다운 승가가 있으면 이런 법과 율에 입각해서 신참 비구들을 교계하고 그에 따라 수행한 비구들은 당연히 철저하게 자신을 단속하죠. 그러니 이런 저열하고 부적합한 상황을 만들지 않겠죠. 비구가 저열한 말과 행동을 일삼으면서 제가자와 교유할수록 승가는 가벼워지겠죠. 그 승가가 가벼워지면 이제 법도 가벼워지어서 제가자들은 비구들에게 더 이상 법을 들으려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같이 잘 재밌게 시간을 보내죠. 그래도 제사 지낼 때는 또 한 번씩 오고 그죠? 지내야 되니까. 또 주기적으로 뭐 적파일이든 뭐든 하면 또 오고.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법을 듣고 삼배를 하려고 오고 인천의 스승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나요? 그냥 나보다 좀 높고 스님이니까 해서 숙이긴 하지만은 좀 교유의 약간 대상, 약간 속과의 좀 선생님 같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러니까 법이 잘 안 들어가요. 그렇게 이제 승가가 이제 가벼워져서 법도 가벼워지게 되죠. 제가자들은 이제 법을 안 들었죠. 언행이 모범적이지 않은 비구에게 누가 존경심을 가지고 법문을 경청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간혹 스님들과 인연을 맺고 싶어 하시지만 진정 존경심을 가지고 법을 배우기 위한 그런 마음인가요? 만약 정말 그러하시다면 스님들이 계율을 잘 지키시도록 오히려 보호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성 혼자서 스님들하고 비구 스님 3인은 괜찮아요?
그런 계율을 안 지녔으니까. 근데 안 하는 게 좋죠, 사비도. 그렇지만 비구스님이면 1대1로 여성하고 밀폐된 공간에 못 있어요. 차도 못 타요. 근데 안 그러죠? 맞죠? 혼자 있으면 혼자서 만나면 장점들이 많아요. 어떤 장점? 친밀해지니까 굉장한 깊은 지친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선을 좀 넘으면 애욕으로 빠지고, 신자가 애욕을 갖든 스님이 애욕을 갖든 양자가 같이 함께 갖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조건이 되죠. 뭐 요즘은 혼자 스님하고 제가자 있다고 문제 삼을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니까 문제 안 삼잖아요, 별로. 그런 논의 하는데, 그게 의심나는 무슨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좀 그러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계율을 안 지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그게 없고 어떤 문제의식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그게 발전되면 애정으로 가고 더 나아가서 깊은 관계로 가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흔하게 지금 알고 있는 방송에 한 번씩 나오는 이런 문제, 확장되게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바른 견해를 가진 불자라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라면 이런 부분을 스스로 조금 스님 여성분하고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혼자 가기 어렵습니다 라든지 좀 피하든지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누굴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심이 안 떨어지고 또 그 출가 수행자가 공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여줘야 돼요. 자, 그리고 같이 막 감각적 쾌락을 같이 즐기면서 공유하면서 논다, 드라이브 하자, 만약 이런 스님이 있다 이러면 이해하면 안 돼요. 경치 좋으니까, 요즘은 많이들 차가 있으니까 물론 태워서 오히려 주기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래 하면 아이고 우리 스님이 나를 신용하는갑다 이해하고 이렇게 얼른 해가지고 잘 숙고하세요. 뭐가 과연 정말 여러분들이 공덕을 위하고 그 스님의 공덕을 잘 유지시키도록 하는 건지. 자,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아직 감각적 욕망이 잘 제어되지 못해서 잡담을 일삼고 일상적인 교류를 하려는 스님이 있다면 부드럽게 경척해 주시거나 피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바른 법과 유를 배워 눈을 바로 뜨고 승가를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다운 법스승가, 공덕의 밭을 스스로 읽도록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스승은 없어요. 차후 이런 문제에 대해 율장에 대해서 법문을 할 때 좀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밑에 따르게 한편 이런 모습은 사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조건 따라 나오는 거라 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승자한 제13조라고 하는 위반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저를 보세요. 요약해 드릴게요. 당시에 어떤 법다운 비구가 앞만 보고 혹은 밑에 보죠. 이렇게 갔어요. 가서 탁발을 딱 했어요. 법하죠. 근데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뭐 좀 오랜만에 봤는데 스님이 잘 이거 안 해주더라. 아니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들이 먼저 스님 아니면은 모르기도 하고 쌌냐가 탁 떠요. 근데 그걸 확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인 걸 알지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래서 앞만 보고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스님이 엄청 좀 냉정하다.
오랜만에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아니 본인이 해야죠. 본인이 스님 이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안 하고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가 스님이 냉정하다 이런 얘기가 옛날에 들려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하는 게 아직 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좀 시기상조교나 하는 것도 느낀 적이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유하게 하려고 하긴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떤 비구가 당시에 앞만 보고 이렇게 탁발을 했는데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예 안 돌리니까 모를 수는 있지만 알아차림 하면 거의 웬만한 건 사실 다 알아요. 안 가질 뿐이지. 그런데 고요하게 이렇게 마음 챙기고 탁발하는데 마을의 제가자들이 비난한 거예요. 실로 이 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고 아둔한 자와 같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자와 같다고. 그런 자에게 누가 가서 닭발 음식을 주겠냐고. 아니 이 비구는 그냥 이렇게 해서 닭발한 것 뿐인데 왜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그 전에 거기에서 지냈던 거친 비구들이 육군 비구를 중심으로 오면 먼저 인사하고 손도 흔들고 반갑게 맞이하고 뭐 환대하고 닭발하면서도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친절하죠? 친절이 최고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법문 많이 못 들었어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친절이다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의유로 많이 한다니까요. 자비심의 확장으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요? 친절. 그러니까 그렇게도 확장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절제 지혜를 토대로 한 친절이 아니면 그게 사실은 어리석음으로 치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혜와 자비를 불교에서 두 가지 핵심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자비는 항상 지혜가 토대가 돼야 돼요. 그냥 지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비가 좀 강조되다 보면 지혜를 말은 하지만 자비 쪽에 초점 맞춰지면 어찌 되냐면 어리석음으로 가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늘상 자비는 지혜를 전제로 한 자비로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친절이 나와도 절도가 있어요. 그러면 친절한 게 이게 친절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법을 훼손하는 거지. 친절한 거는 뭐냐면 상대방이 뭔가 법을 묵과하면 그걸 아주 성실하게 하고 내가 어떤 허물을 안 보여주는 게 친절이에요. 우리 예를 들면 가다가 비구에게 길을 물어보면 아예 알려주잖아요, 상세하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법을 물어보면 상세하게 그 문제점을 아주 친절하게 얘기 잘 해주잖아요. 이게 친절이지, 법에 입각해서. 이렇게 막 손 흔들어 주기 이게 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한테는 친절이 있어도 그게 결국은 법을 추락시키는 조건이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누가 모델이 되어야 하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렇죠? 그 석가모니 부처님 그랬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니까에 보면 어떤 비판을 많이 받으셨냐면 100세, 120세 이런 바라문들이 와도 자리를 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구들도 그거를 좀 그대로 따라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비구들도 비판받아요. 근데 어차피 내용은 똑같아요.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과 인간 거기서 내가 자리를 권하고 맞아서 인사하고 할 그럴 존재를 보지 못한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그 존재가 굉장히 공덕이 준다고 그래요. 부처님이 자만심 때문에 잘난 척한다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럼 비구들한테 그렇게 했을 때 비구 깐다라야라는 비구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비판을 또 받아요. 비구도. 부처님은 넘어가고 그죠? 비구들은 또 그렇게 하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비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장로들 막 다른 그 외도 수행자들 나이 많은 사람들과도 일어나지도 않고 반기지도 않고 자리 권하지도 않고 굉장히 불친절하죠. 여러분들 눈에 보면. 또 우리 많은 출가 수행자들이 사람 오면 일어나서 막 환대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부분은 좀 많이 안 하려고 그러죠. 조금 그런 거에 아직도 적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이가 많다고 장로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도 그 사람이 마음으로, 몸으로, 말로 감각적 욕망을 누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젊은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장로라 불러요. 그렇지만 나이가 초년이라도 그 사람이 감각적 욕망을 여의었거나 지금 여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장로예요. 누가 존중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제가자분이 맞습니다 하고 귀의를 해요.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적용. 오픈 속의 짧은 경이죠. 맞지만니까. 여기서 뭐라 나와요? 내가 존중해야 할 혹은 존경해야 할 예경해야 될 사람을 예경하면 높은 가문이 나요. 선과보로. 그렇죠? 그래서 진짜 친절은요, 지혜에 입각한 억과 가부를 꿰뚫고 무엇이 진정 유익한가 해로운가를 알고 그런 지혜 입각에서 그 자비가 나와야 그게 친절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외견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대되고 생각되는 그런 어떤 좋은 행위들을 친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환영하고 이런 것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법을 배운 사람들은 잘 숙고해야 돼요. 물론 이거는 그 많은 사람들, 특히 비종교인이나 다른 종교 사람들은 전혀 공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부처님 제자고 부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고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듣고 부처님 법대로 살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건 어차피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꿈이나 원하는 것들에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 법을 설하고 전 사라집니다. 어떻게 얼만큼 뭐 포교를 잘하고 내가 이런 마음이 없어요. 저는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법을 설하고 서운했기 때문에 또 나온 거예요. 아니 나오려고도 많이 하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할 만큼 하고 사라지니까 그 사이에 이제 그것이 이제 이익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이제 들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그 비구들은 부드럽고 온화하여 말하기 즐겁고 미소를 띄우면서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문사를 찌푸리지 않고 명료하게 말하고 먼저 말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닭발 음식을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난하니까 그 비구는 닭발을 아예 못 받았어요. 욕만 얻어먹고. 그런 모습을 어떤 거사관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죠. 그래서 공양청을 해주고 나서 왜 지금 이 마을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고는 세종께 이 이야기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청을 올렸기 때문에 그 비구는 결국 돌아가서 세종께 이런 마을에 이런 상황입니다 했더니 당연히 부처님께서는 그 마을 비구들 오라 해라 해서 심하게 부짓고 경책하셨어요. 자, 그 밑에 단락. 혹시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 또한 이 마을의 제가자 분들처럼 그런 법답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혹 늘상 이렇게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세종께서는 상유다니까 2권 요소 상유다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중생들은 자신의 업과 지혜의 수준에 따라 비슷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어울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중 짧은 거 하나 볼게요. 밑에 비구들이여 중생들은 요소에 따라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울린다. 저열한 의향을 가진 중생들은 저열한 의향을 가진 자들과 함께 모이고
좋은 의향을 가진 중생들은 좋은 의향을 가진 자들과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울린다. 과거에도 이랬겠죠? 미래에도 이럴 것이죠? 현재에도 이러고 있죠? 이거 혹시 바뀐 적 있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좀 아닌데 전생 인연 때문에 좀 잠깐 인연 맺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이게 항상 적용되죠. 자, 그 다음 만약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바른 수행자를 만나길 원하고 바른 법을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또한 늘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 신도 혼자 비구스님과 밀폐된 방에 같이 있거나 차를 타거나 야외라도 외딴 곳에 함께 있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애정관계로 발전할 조건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문제 없는 거잖아요. 맞죠? 아니 각자가 마음 깨끗해서 문제 없으면 문제 없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걸 상상. 그거는 그 사람들 마음의 문제죠. 그것도 무슨 근데 이렇게 발전할 가능성을 그러니까 개인의 차원에서는 항상 심계를 지니면 행동적으로 어떻게 해도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법이 훼손돼 버리죠. 아까 말했듯이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좋지 않게 보는 것도 지금 거의 없으니까 별로 그렇게 안 보잖아요. 문제 터져야 보지. 뭐 밤늦게 둘이 다니면 문제지만 낮에 좀 다니면. 근데 이제 법의 비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비구가 개인이에요, 공인이에요? 비구는 선을 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고 다 편안하게 먹고 살잖아요. 정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어요. 부처님 덕성, 덕화, 공덕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이 비구도 어찌 그 비구가 부처님 말씀을 함부로 어기면서 나만 마음이 깨끗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법을 어그러뜨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승가도 어그러뜨려지죠. 많은 사람을 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이것을 자비로운 비구가 어찌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자비심 차원에서도 어그러지는 거예요. 친절하다고 하지만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삿된 친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자비로운 사람, 친절한 사람은 법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다만 마음에 그 어떻게 되면 화가 없고 탐이 없도록,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친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겠지만 부처님 법을 그대로 보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일상 보고, 또 아라한 비구 혹은 아라한이 아니더라도 법다운 비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정득은 못하더라도 그 노력해 갔는가를 혹시 보신다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애당초 법답지 않은 조건을 만들지 않아야 되고요. 게다가 스님과 함께 경치를 보러 다니거나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고 분위기 좋은 카페를 찾아다니면서 이런저런 농담과 잡담을 하기 좋아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위의 사례에 해당되는 신자일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야, 훌륭하십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실 거라 봐요. 또 이렇게 너무 우울해지면 안 되니까요. 자, 스스로 저열한 신자가 되어서 저열한 스님과 어울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비록 중생들의 잠재된 속성이라 할지라도 세전에 이 말씀을 보신 이후로는 스스로 이렇게 되새기시며 노력해야 됩니다. 자, 함께 해볼까요? 내가 희유한 세존의 법을 만난 이때 진정 나는 법 안에서 향상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그렇게 적절히 사찰이나 출가자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친밀하게 교류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여기 약간 섞여 있긴 하죠. 그래도 전자로 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1, 2년, 3년 안에 이 법에서 향상이 됨이 보여줘야 돼요. 이 비구는 여러분들이 신심을 가지고 오신다 한다면 그와 관련된 지혜는 여러분들한테 일으키도록 해드릴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이상 드리는 거잖아요. 6개월, 뭐 더 짧으면 3개월도 되겠지만 좀 드물고요. 좀 무리걸라면 좀 자주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6개월, 조금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면 1년,
물론 부지런히 좀 약간 했을 때입니다. 좀 하다가 뭐 한 두어 달 안 오고 이러면 공부를 안 하면 많이 멀어지겠죠. 그렇지만 꾸준히 한 달에 두세 번이라도 꾸준히 와서 법문을 듣고 또 차후에 계를 받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인터뷰를 하면은 1년 안에는 어느 정도 내가 좀 달라지는 것들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물질로서의. 그래서 마음이 반응들이 좀 달라요.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아요. 업과 가보니까. 그러나 이 비구가 지금까지 이제 그 계를 받은 게 한 30년 정도 돼요. 근데 그 많은 숫자가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요. 어떤 빠른 사람은 두어 달 만에, 한두 달 만에도 그 드문 케이스지만 넉 달, 다섯 달 지나기 전에 보통 그런 분들도 많았고요. 좀 걸리는 사람 6개월. 물론 저하고 좀 인연이 있어야겠죠. 인연이 없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좀 듣다가 보통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자, 높은 퍼센테이지로 그런 것들이 조금 일어나는 것들을 일단은 확인하고 있고, 물론 이건 앞으로도 많은 사람, 뭐 수백 명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례가 더 충분히 일어나는 걸 확인해야 좀 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참으로 효과적인 법이다. 부처님법 그대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설해 드린다 한다 해도 결국은 이 비구가 약간 기이한 방식으로 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대로 하더라도. 그러니 이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파급 효과가 있고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그 사례들이 충분히 더 나와야 되니까.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작년 정도 한 1년 됐어요. 이거를 본격적으로 설한 지는. 작년 6월 말부터니까. 최초는 뭐 2023년 12월에 부랴부랴 시작은 하긴 했는데 그때는 짧게 했고요.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 거는 1년 좀 조금 남짓 더 됐는데 그런 거니까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익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 출가자 스스로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제가자분들 또한 법과 유를 함께 배워서 이 승가의 훼손과 변질을 막기 위한 거죠. 그래서 스님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고요. 실제 남방국가에서는 어릴 적부터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아요. 뭐 이렇게 했다고 그 승가가 꼭 수승하게 유지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여러분들 자비심과 용기심을 가지면 이 좋은 법이 이 땅에 좀 유지되는 게 좋겠어요. 나만 좀 하고 그냥 사라져도 괜찮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비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스님들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죠? 물론 우리는 불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법을 듣고 하기 때문에 지금 들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공감하는 분이 좀 계시겠지만 일반 불자라도 꼭 이렇지만 않아요. 하물며 이제 불특정 다수 지금 영상을 보는 혹시 다음에 그런 비불자 분들은 전혀 공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분들이라도 신심 있는 신자 분들을 대상으로라도 이런 교육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국에 또한 바른 승가가 확립되면 비구들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먼저 실천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무엇이 과연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지 그렇지 못한지 우리는 참으로 깊이 있을 됩니다. 자, 몇 줄 말 보겠습니다. 바른 승가의 모습이에요. 차후 바른 승가가 확립되면 이런 문제들은 이제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거라 저는 보여져요. 기본적으로 법과 유리 비구들의 스승입니다. 세종께서 인멸하실 때 디가니까 이제 대반열반경에 보면 그 누구에게도 법을 부촉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마가섭한테 법을 부촉했다고 그런 얘기 들었죠? 네. 들었잖아요. 곽시상부 광 밖으로 발을 탁 내미셨고 그 발음 시식할 때 한글로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니까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반경도 후대에 쓰여진 게 있고 부처님 당시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니까에 나오는 열반경이 있단 말이에요. 니까에 나오는 열반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왜 발 굳이 들어가셨다고 나와요?
근데 불 바로 안 탄 거는 맞아요. 부처님한 그 인멸하고 나서 이제 불 태우려 했는데 불이 안 붙어요. 왜냐하면은 마가섭 존자가 멀리서 비구들하고 오는데 그걸 아는 천신들이 아직 불을 안 붙기를 원하니까 불이 안 붙어버리는 거예요. 천신들이 신통이 있으니까. 그래서 불이 안 붙은 건 사실이지만 그 뭐 사실이라기보다는 그 니까의 얘기 나오니까 저는 뭐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충분히 이치적으로 가능해요. 천신들이 이렇게 하면. 그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와서 이제 하니까 그때 불이 붙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굳이 그거를 신통으로 두 발 내밀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게 왜냐하면 막 겹을 엄청 싼단 말이에요. 그 전륜성왕 그 장례에 준해서 부처님 그 관을 갖다가 장엄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천을 둘러싸고 한 거를 뭐 신통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안 하셔요, 부처님은. 자, 그래서 법을 부초한 적이 없고 대신 마가섭이 그럼 어떤 사람이냐? 최고 상수제자는 마가섭이었죠? 아니에요. 아시네요. 아니에요. 최고 상수제자는 압도적인 최고 상수제자는 사리푸다예요. 이 법을 설한 이 열의 법륜을 이토록 완벽하게 굴리는 자는 나 위에는 오직 사리푸다다 얘기예요. 그 정도로 사리푸다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리푸다조차도 혼난 적도 있어요. 물론 조금 그건 아니고 약간 네가 그거 말고 좀 법을 설했으면 해탈 열반했을 건데 그거 안 해서 그냥 셋째 놨어 이렇게 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압도적으로 사리푸다를 칭찬했고 목갈라라도 칭찬을 했죠. 예를 들면 안구대라니까 일권 같은 데 보면 비구들이여 사리푸다와 목갈라를 본받아라. 사리푸다와 목갈라는 비구들의 너희들 표준이고 모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법문을 항상 자주 사리푸다에게 시키죠. 근데 목갈라한테는 하라는 얘기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신통은 제법 뛰어난데 법문은 좀 활용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게 다 역할이 달라요. 오히려 아난다한테 많이 시켜요. 아난다는 근데 수다원밖에 안 됐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법문을 많이 듣다 보면 왜 상수제자인데 법문 안 시키고 그 아닌 사람한테 시키지 이런 걸 이해하실 거예요. 그 영역이 달라서 그래요. 바람이. 그리고 아라한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공부 안 하면요. 본인은 탐진치는 소멸됐지만 법문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부처님이라고 불리는 벽지부는 법문을 잘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교단을 일으키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하물며 부처님 말씀 듣고 깨달은 아라한들은 벽지불보다 한참 바람일이 적은데 아라한이라고 물론 아라한이 엄청 궁극의 존재지만 깨달음 얻은 부처님법이 그만큼 비교할 수 없이 높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처님법을 많이 보니까 너무 익숙해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도 이런 사유는 안 나와요. 아란도 그러니까 이런 방편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간단해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법을 깊이 알수록 와 부처님에 대해서 희열이나 어떤 존경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자 계속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마가섭이 칭찬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3번째쯤은 되는 것 같아요. 한 3, 4번째쯤 칭찬 많이 했거든요. 까사빠 상유타 같은 데 나와요. 상유타니까에. 그래서 세존의 법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창작된 얘기로 보여집니다. 디가니까 2권 대반열방경에서 아난다여 그대들에게 스승의 가르침은 이제 끝나버렸다. 이제 스승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아난다여 그러나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내가 가고 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설하고 계십니다. 즉 비구들 간에는요
세존 당시 때부터 서로 법과율을 기준으로 수행의 진보를 위해 서로 경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런 좋은 승가의 전통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거의 사라지다시피 해가지고 이걸 했다가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율은 각자가 알아서 각자 도생. 예. 사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 도생하면 좋을 것 같지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충고하지도 못하고 독려하지도 못한다면 그런 승가 공동체는 유지되겠어요? 개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니 개개인으로 그냥 사는 제가자가 수행 높은 사람이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출가자는 개인이 한 사람이 잘못하면 어찌 돼요? 승가 전체가 비난을 받고, 그럼 승가 전체가 비난받음으로써 법이 가벼워져서 여러분들이 보시할 마음도 안 내고 법을 들을 마음도 안 내면서 함께 추락하잖아요. 일종의 운명 공동체인데, 그래서 비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자, 바른 승가가 성립되기 위해 다음 단락 지켜져야 할 세부적인 계율들은 우리 이제 전재성 박사가 잘 번역을 했어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강국 스님 뵈니까 강국 스님도 이걸 번역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말씀도 드렸고요. 제가 스님 요거 좀 번역 안 필요하겠냐 했더니 생각하고 계시다고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단락 우선 출가자는 몇 가지만 추리는 거예요.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세존 당시의 탁발 전통에 따라 걸식을 해야 합니다. 아까 왜 걸식을 해야 되는지는 앞서 봤죠. 이게 정말 자비행의 실천이에요. 그리고 돈을 축적하고 음식을 저장하기 시작하면 원하는 때에 맛있는 음식을 마음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계를 어기게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음식에 대한 가래도 제어하기 어렵죠. 탐욕도 많이 증가돼요. 게다가 본인이 저장해서 음식도 만들어 먹고 원할 때 사서 먹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가져다 주는 밥 한 공기에 대해 귀한 줄 알겠어요? 배고픔을 알겠어요? 심지어 이것은 짜다, 싱겁다, 맛이 있다, 없다, 꼬들하다, 질다, 오신채가 들어갔다, 고기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런 저열한 시비분별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을 민망하게 만든 적이 있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공양을 올렸는데 뭐 이거 어떻다 저떻다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안 들어보신 분이면 훌륭한 분이시고요. 근데 이게 조건 따라 일어난단 말이에요. 꼭 그 뭐 출가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있으면 더 좋은 걸 원하게 되잖아요. 일단 이 적광업에서도 다행히 지금 조리를 아예 안 해요. 제법 오랫동안 안 했죠. 데우는 것까지는 허용됐기 때문에 그냥 전자레인지로 데우는 정도? 지금 뭐 그 정도 주로 하고 있는데, 아니면 물 넣고 살짝 끓이는 정도까지는 앞으로 조금 더 할까도 싶은데 거의 하여튼 그런 거를 안 해요. 갖다 주는 걸로만 꼭 필요한 만큼 하루에 항상 정량 먹죠. 쌀도 한 지금 6숟가락 먹다가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7숟가락, 8숟가락. 법회 있는 날은 이제 9숟가락까지 한번 도전도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한 8숟가락, 7숟가락 반인가 먹어가지고 이제 좀 더 먹을 걸 했는데, 아니 이 한 숟가락 2숟가락 더 먹어야 돼요. 말을 많이 하면 살이 쏙 빠져요. 한 300~400g 차이 나요. 우리가 먹는 양이 매일 똑같잖아요. 하루에 요만큼의 견과류 요만큼 뭐 요만큼 하도 잘 갖다 주셔서 물론 굉장히 풍족하게 잘 먹습니다. 근데 이 비구가 어쨌든 먹는 양이 매일 거의 동일해요. 야채는 조금 더 먹을 때가 있죠. 잘못하면 상하니까 빨리 먹어야 돼서 그래도 야채는 뭐 좀 풍성해도 그렇긴 하지만 그거 이제 아침 한 6시에 보통 먹거든요. 그래서 8시 전으로 1시간 정도 좀 넘어요. 1시간 반 정도 천천히 씹으니까 500번도 씹으니까 이제 그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먹고 나면 이제 편안하죠.
근데 어쨌든 갖다 준 것만 먹으니까 좀 탐욕심이 잘 안 들죠. 근데 우리가 직접 막 사 먹고 이러면 고르고 막 탐욕심 나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해도 사실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저장해서 먹는 거니까. 탁발을 해야 돼요, 진짜. 그 주는 대로. 뭐 주는지 이렇게 보고 일 안 하고. 근데 알아요, 이렇게. 이상한 거 주면 피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이제 안 피하는데 또 모르고 잘못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 생고기는 우리 안 받거든요. 생쌀 이런 것도 안 받아요. 부처님 받지 말했으니까 뭐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왜 안 받습니까? 아니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이 받지 말했으니까. 그거 끝이에요, 그걸로. 그렇죠? 제가 좀 초등학생 같더라도 이해하세요.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좀 그런 입장이 아주 강해요. 그냥 부처님이 시키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근데 시대에 따라 정 안 맞으면 굉장히 오래 숙고해가지고 뭐 좀 범할 때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비분별에 빠지니까 오히려 갖다 준 사람이 화가 나버리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리석은 말들을 하면 여러분들이 출가제에 대해서 존경심과 신심을 떨어뜨려 버리게 되죠. 탁발을 하면 이런 요건이 애당초 사라지죠. 그저 무엇이든 주는 대로 감사하면서 바로에 그대로 다 받죠. 물론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왜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공덕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 축원을 해주죠. 속으로 이 공덕으로 편안하시기를 이렇게 해주지만 감사합니다 이건 안 해요. 오히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복절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야, 이 방송도 나가는데 이거 비종교인은 엄청 화날 거예요. 엄청 교만하다고, 그죠? 큰일 났어요. 이거 방송용 멘트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바로에 그대로 받아서 짜든 싱겁든 맛이 있든 없든 간에 인연 조건에 따라 수용된 그저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개송을 항상 하죠. 이 음식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 몸, 덕황이로 바뀌는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렇게요. 물론 니까에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근데 니까의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이게 한역된 거로 보여져요. 자, 어쨌든 씹고 맛볼 때 알아차림을 유지하면서 맛에 탐착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제어해요. 이러니까 오래 걸리죠. 같이 안 먹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다른 상 차려달라면 또 오해해요. 근데 그게 딴 게 아니라 우리는 방바닥에서도 먹어요, 앉아서. 근데 같이 여러분들하고 상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전 대접 받지 않은 게 아니라 혼자 고요하게 알아차림만 해야 돼요. 이렇게 엄청 천천히 먹고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들 불편해요, 편해요? 여러분들 20분 만에 먹잖아요. 1시간 만에 막 한 10번, 20번 씹죠. 우리 한 50번, 100번, 200번 씹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민망하잖아요. 어디로 넘어가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먹든지 해요. 물론 이제 비구들하고 저는 잘 먹을 안 하죠. 마주하고. 어차피 얘기를 안 하니까. 저는 밥 먹으면서 얘기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아이, 안에 다 잡아내버려요. 딱 얘기 나오면. 밥 먹을 때 얘기 시키면 이러고. 아니, 모르잖아요. 그리고 선배 스님이 한참 장로 스님이 말 시키면은 저를 무례한 사람으로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래요. 신자도 이제 말 시키고 또 시키고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기다려려고 다 먹고 나서 이러이만 해서 미안합니다. 말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서는 음식 탁발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참으로 아쉽습니다. 다음 단락 한편 출가자라면 비구, 비구니, 삼이, 삼인이에요. 는 기본적으로 직접 돈을 받거나 소유하거나 쓰지 못합니다. 만약 돈을 보시하라면 스님에게 보시지 않고 스님을 도와주는 정인, 까삐아라 그랬죠. 시봉자가 누구인지 그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제 요번 달 말에 이제 창립총회가 이제 되면 이제 신자분에게 그 통장에서 맡길 거예요, 완전히. 그 돈이 들어오는 거 이제 보시 받는 거는 그 사람이 좀 해주도록 해서
물론 이제 강제상은 아니고 차차 그때 창의총회 때 논의를 해서 흔쾌히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이 이제 출범하면 모든 그쪽은 그쪽으로 소속으로 하고 저는 일체 상거래 돈 받는 행위 이런 것들은 안 할 겁니다. 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누가 뭐 했다 이러면 놓고 참여해야죠. 뭐 가볍게 참여하면 되니까 그건 하면 되는데 어쨌든 제가 뭐 일부러 그렇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편안한 거예요. 그 속에서 희열을 맛봐요. 거기서 제가 탐욕이 제어됨을 보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도 좋지만 신자들에게 좋고 법이 오래가게 되고 승가가 보호받게 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자체로, 그죠? 자, 그러면 그 정의는 카피하죠. 차후에 스님이 옷이나 생불품이 필요하다고 그에게 요청하면 그가 받은 돈으로 대신해서 필요물품을 구입하여 스님에게 건넬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방에도 일부 수행 전하 스님들은 제가자들이 돈을 보시할 경우 따라다니는 이제 정인분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근데 요즘은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직장 다녀야 되니까 또 여성분은 혼자 따라다니기가 어렵잖아요. 남자분들은 다 일해야 되는데 그 남방에도 이런 게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방에도 이런 경우가 있긴 하는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 스님이 직접 돈을 받고 쓰는 경우가 요즘 남방에도 상당히 거의 일상화됐죠. 거기도. 그런데 왜 스님은 남방도 아닌데 여기 그런 문화도 없는데 그걸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남방 스님보다 더 남방처럼 하려고 그러냐고 그런 비판도 받았기 때문에 선원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항변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자비심의 실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절이 되고 공덕을 짓게 하고 또 여러분들 세대만 있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밑에 세대도 바른 법들이 복전들이 계속 있게 해서 그렇게 하려면 아니 이 비구가 법이라도 완전히 있어서 완전하게 법을 펴면 뭐 그거라서도 조금 밥값을 하겠지만 밥값도 잘 못하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밥값을 하려면 어떤 사람만이 밥값을 하는 사람이냐면 아람만이 밥값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밥값을 못해요. 아주 엄격하게 말하면. 그래서 아람을 뭐라 그래요? 응공이라 그래요. 응당 공양받을 만한 존재. 부처님의 10호 중에 하나기도 하죠. 열애, 응공, 정전지, 명행족 이렇게. 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정인한테 돈을 보시하는 것이 낯설다면 돈으로 기부하는 것은 오로지 승가를 위해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파옥에도 보면은 그렇게 해서 승가야 해서 승가 전체 스님들이 예를 들자면 그때에 한 뭐 1000명 이렇게 500명 800명 됐는데 한 분 한 분이 한 1000원치 2000원치에 해당되는 필수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시했습니다 해서 이게 공고가 붙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승가에서 지정한 정인이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다소 규모가 커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을 설립해서 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겠지만 우선은 출가자만 법답게 살아도 승가는 보호되고 재가자는 신심이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임의단체 단계에서도 이렇게 조금 자꾸 전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고 일단 무엇보다도 또 비구가 타락할 조건을 안 갖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익이 많습니다. 자, 다음 단락. 기본적으로 법다운 비구는 4가지를 의지합니다. 사의지라 그러죠. 그것이 뭐냐 하면 탁바른 음식, 옷, 나무 아래 아래 그게 거주처죠. 약품이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라면 겨울에 얼어 죽으니까 난방이 최소한 되는 그런 겨울에는 특히 그런 거주처가 필요하고요.
일상의 음식과 탁발 음식이죠. 계절 옷. 우리는 뭐 겨울 있으니까 여름만 갖고 안 되잖아요. 3일만 갖고 안 돼요. 그리고 약. 요 약은요. 아프면 부처님께서 많은 걸 허용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약은 원래 뭐든지 여러분들한테 먼저 요청하면 안 돼요. 카피아는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음식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결코 못합니다. 카피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약은 카피아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한테도 내 약이 좀 필요한데 아픈데 요거 약 좀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아플 때는 많이 돈 빼고는 웬만한 게 허용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혹시 달라 하면 저 비구스님이 그 개를 어긴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구나 하시면 돼요. 주기 싫으면 안 주시면 되고요. 저도 이제 주실 만한 분한테 주로 얘기하긴 해요. 이제 그것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카페에 올리죠. 그래서 원하는 분이 보시하시라고. 자, 근데 그것도 우리 불지아들 이렇게 법을 좀 들은 분들은 괜찮은데 비종교인도 있잖아요, 혹시. 그러면 오해하죠. 와, 저 스님이 저렇게 또 압박을 가해서 달라고 한다. 이럴까봐 그것도 사실 좀 신경 쓰이는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자, 이거저거 생각하면 못하잖아요. 자, 이렇게 또 약, 그리고 현재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이 되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것만 충족된다면 법다운 비구들은 특별히 무언가를 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생필품에 가까운 것들 조금 더 늘었죠. 예를 들면 이 비구도 뭐 이런 마이크 같은 것도 물론 승가의 재산으로 하니까 개인 소유할 필요는 없는데 뭐 노트북 같은 것도 승가의 재산으로, 휴대폰도 승가의 재산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승가가 출범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휴대폰도 쓸 생각이 없어요. 승가 공동으로 그냥 쓰면 되지. 공유해서 뭐 쓸 이유가 없잖아요. 번거롭기도 하죠.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런 상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돈 대신에 물품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또 물품이 너무 무한정 쌓여요. 그래서 그런 폐들이 부담이 엄청 생기니까 이 비구가 또 올렸죠. 적강함에 필요한 물품 목록 한 달마다 보통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적당, 충분 필요, 그죠? 충분 적당 필요인데 더 많은 거는 홍수. 아니 옷을 제가 이렇게 꼬매갖고 입고 다니니까 너무 많이 줘가지고 옷이 너무 쌓인 거예요. 뭐 승가 재산으로는 쌓여도 관계없으니까 어차피 승가 성립되면 이제 하니까 포기하니까 관계없는데 들어온 게 또 들어와요. 양말은 100켤레가 넘더라고요. 은사스님이 물론 많이 남겨놓은 것도 있어갖고 그래 요번에 지금 그것도 다 꺼내기 귀찮아서 지금 놔뒀는데 요번 가을에 일단 신자분들한테 다 풀려고요. 근데 여자분들이라 드려도 그러니까 그렇게 좀 올려놓은 거예요, 부득이. 근데 그게 이제 유래일각에서 개인이 이렇게 그런 걸 올려놓고 하면 안 되지만 그 소임자가 승가를 위해서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뭐 승가 구성원이 있다가 없다가 하지만은 그런 그 원칙 일각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구들 스스로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죠. 이때는 교통 용도로만 가능히 결제된 교통카드를 보시하거나 이거 가능해요. 이거 아직도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근데 지금 현대는 버스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적으로 이용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지불하고 못 하니까 그 법다운 비구는 개 지키려면 걸어 다녀야 돼요. 저도 뭐 웬만하면 뭐 5km, 10km도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부득이 타야 될 때는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하고 참에 어쩔 수 없으면 하면 되지만 가볍게 이렇게 안 하게 하려면 이제 결제된 교통카드를 보셔주면 돼요. 이거는 이제 금전이라고는 보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테라와다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약간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면 그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일단 테라와다에서도 부득이 파업 같은 데도 그렇고 아주 엄격하게 하는 스님은 결제된 교통카드를 받아서 그건 오로지 교통용도잖아요. 딴 데 사용 못하는. 그래서 그걸로써 경우에 따라 버스 타고 택시도 타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면 나중에 그 스님들이
주기적으로 뭐 물어서 좀 충전도 해주고 하면은 그것만 하니까 비구들이 완전히 개를 지닐 수 있죠. 실제로 이렇게 하는 분이 계셔요. 이것도 뭐 당장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차후에 이런 어떤 그 성가가 정식 출범하면 뭐 지금도 가능하지만 그때 그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부담드린 거 아니에요? 자, 탁발이 어려운 지역에 살 경우는 제가자분이 식당을 지정해서 대신 결제해 주거나 쿠폰 같은 것을 만들어 비구들에게 보시할 수도 있어요. 어떤 스님, 한 스님은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탁발을 꼭 해야 되는데 탁발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한 스님은 이제 테라와다 철저히 개지키는 분인데 주로 파업적인 말이 있어서 그분은 그 공주 쪽에 있을 때는 닭발이 안 되니까 그 저 갑사 있잖아요. 갑사 그걸 꽂고 계룡산이 있는데 식당을 지정해 주는데 한 군데만 좀 지정해 주나 봐요. 또 식당도 몇 군데 없어요. 한 군데에 갔는데 불자가 또 아니었나 봐요. 맨날 그 비빔밥만 줘갖고 1년 내내 비빔밥 먹어갖고 물려가지고 그래도 견뎌야죠. 뭐 아침 점심 2번 먹긴 하는데 되게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좀 머리를 쓰신 거예요. 시행착오로 많이 겪으니까 아이고 내가 죽겠다. 아니 비구도 사람이잖아요. 빵도 먹고 싶고 뭐 커피도 먹고 싶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도 사람인데 그런 뭐 아람부터야 뭐 관광 욕망이 뭐 하시겠지만 수분 남아 있고 뭐 아람이 아닌데 당연히 있죠. 대신 제어할 뿐이죠. 별로 안 거칠고. 커피 가져다 주시면 안 돼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분이 결국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래도 닭발이 안 되잖아요. 근데 카피아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식당에 가요. 아침에는 문 연대가 별로 없는데 카페 같은 데가 일찍 여는 데가 있나 봐요. 그럼 8시에 우아하게 가서 그 베이글 같은 거 하나 하고 커피를 먹는데 카피아한테 이렇게 딱 연락하면 카피아가 대신 결제를 딱 해주는 거예요. 약간 사실 편법에 가까운데 어쨌든 형식적인 개는 안 어기니까 그렇게 하시고는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안 하면 뭐 어쨌든 하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점심에는 식당 여러 군데 해가지고 가서 또 해주면 그 사람이 바로 결제. 그리고 그것도 사실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쿠팡으로 뭐 보내준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달 음식을 받으니까 편해졌다고. 근데 문제는 이 배달 음식이 조미료나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또 이분이 채식하거든요. 또 남방인데도 그것도 하여튼 간에 힘들어가지고 결국 최근에는 어떻게 됐느냐. 도와주는 카피아가 어떻게 또 잘 돼가지고 남자 한 분이 같이 살게 되니까 남자분이 음식을 만들어주니까 뭐 30대 남자지만 솜씨는 없죠. 그래도 그 자체로도 얼마나 자기가 좋은지 모르겠다고 야채도 먹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신 결제해 줄 수 있어요. 식당 한 여러 군데 있으면 좀 그 음식이 좀 깨끗하고 그죠? 많이 막 거칠지 않은 이런 데 지정하면 닭발이 안 되면 고기 식당 신심 있는 식당 좀 찾으면 얘기 잘해가지고 가면은 좀 결제해 주는 형태로 그죠? 아니 쿠폰으로 그 식당하고 거래해가지고 신자가 구매해서 여러 군데 한 군데만 하면 또 잘 주다가 안 줄 수 있으니까 여러 군데 해가지고 쿠폰을 대신해 주면 우리는 이제 쿠폰 내에서 먹는 거는 괜찮거든요. 부처님 당시에도 식권 비슷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표시하는 거예요 식권이. 그래서 장자가 뭐 예를 들면 보시하겠다 하면 그 표시가 있어야 얻어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비구들 다 수용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몇십 명 와주십시오 이러면 그 식권 비슷한 거 요거 표시하고 받아서 그거 보여주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식당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불자 식당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불자니까 좀 이상하게는 안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군데 해놓으면 우리가 닭발이 안 될 때 가서 거기 먹으면 서울에서도 이제 그 가능하죠.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죠, 그죠? 밥 달라고는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자, 그리고 출가자가 아프거나 병이 났을 때는 신자가 병원비 결제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뭐 이거는 나중에 차후 이제 그 공식 이게 통장 같은 게 있으면
카피아나 다른 사람이 일일 카피아도 되거든요. 그 사람이 대신 결제해 주면 되죠. 아니면 전화로 해서 결제를 딱 이렇게 해줘도 되고 그 통장으로 하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손 안 대는데요. 이렇게 해서 법과율을 지키면서 병원도 이용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너무 번거로우면 이 비구는 이렇게 생각도 해요. 차후에 승가가 커지면 승가 공용의 카드를 뭐 법인이라는 거 만들어서 병원 용도로만 쓰도록 해서 하는 것도 지금 생각 중인데 계율에는 좀 어긋나지만 너무 번거롭게 하면 피곤하니까 뭐 이런 것도 차후는 논의해서 만약에 스님들이 다 한다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너무 사소한 계율까지 모조리 다 지켜라 한 건 아니거든요. 부처님께서 대반열반경에 비구들이요 사소한 계율은 승가가 원한다면 만일 버려도 좋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장로들이 논의하면 사소한 거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자, 근데 그렇게 아직 않았을 때는 따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래서 바른 승가가 모여서 논의가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하려면 다시 돌아가서 바른 승가가 빨리 구축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카피아는 1년을 할 수도 있고 10년을 할 수도 있고 평생을 할 수도 있고 하루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 명이 할 수도 있고 한 명이 할 수도 있어요. 여성이 할 수도 있고 남성이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여성이 하면 같이 둘이 있지 못하니까 약간의 제약은 있죠. 요즘은 뭐 전화가 되니까 그런 제약도 크게 없어졌지만 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해외에 가서 수행을 할 경우도 미리 승가나 제가자가 비행기표를 줄 수 있죠. 그러면 교통카드 있으니까 찍고 공항 가서 타고 가서 그 현지에서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첫째 그냥 탁발에서 버티고 이게 좀 있으면은 도와주려는 신자가 태국 같은 데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카피하게 해주겠다고 나타났어요. 저한테도. 그 지키려고 하면 나타나기도 해요. 뭐 물론 연락을 오랫동안 안 해봐서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 거기서 좀 범하고 차후에 참여하면 되잖아요. 그 승가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단은 자기가 진짜 하려고 하면 웬만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혼자 나가서 범죄가 될 것 같으면 안 나가면 되잖아요. 꼭 나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비구가. 여러분들이 좀 따라갈 때 하든지 꼭 나가야 하면 뭐 잠깐 번개하고 참여하든지 이렇게 하면 개를 지니면서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 어떻게 사냐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가 아니라 애당초 그렇게 살라고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디 가려고 안 하고 뭐 하려고 안 하고 먹으려고 안 하고 맞죠? 근데 그게 원래 비구의 본래 모습이죠. 뭐 하려고 안 하는 거. 가만히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만 지켜보고 오면은 친절하게 법설해주고 그러니까 5시간 10시간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해주잖아요. 이게 친절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1시간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을 쓸데없는 잡담하고 뭐 어떤 걸로 안 보내고 여러분들을 흥기시킬 수 있는 법에 입각한 그런 바른 법들을 전해주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게 제가 하는 친절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바르게 살기로 선한 비구에게는 이런 불교 국가에서는 도와줄 사람이 많이 나타납니다. 미얀마에도 누가 주더라고요. 그거 잊어먹어 버렸는데 쪽지를. 그리고 해외여행 같은 데는 안 다니잖아요. 그죠? 다닐 필요도 없고. 그런 걸 다니려니까 뭐 애당초 다 어려지죠. 돈도 많이 필요하니까 탐욕이 들고 범죄는 아예 사소한 범죄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어기고. 그죠? 그런 게 왜 필요하냐.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사유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법이나 승가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건 완전히 애당초 없고 이렇게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비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시대에 맞지 않다고 애당초 시도 자체를 안 하니까 문제이지 바르게 시작하면 올바른 신자분들은 반드시 도와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도 그나마 종교를 막론하고 훌륭한 사람을 알아보고 전대할 수 있는 집단 지성과 인격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봤는데 이거 쓴 지 불과 1년 정도 전에 쓴 건데 지금 또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갈수록 수막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맞지만이니까 원한다면경 M6에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어요. 비구들이요. 만일 비구가 내가 음식 의복, 거처, 병관을 위한 약품을 얻게 되기를 하고 원한다면 그는 음식 달라, 약 달라가 아니라
그는 개를 원만히 하고 안으로 마음에 사마타에 전념하여 선을 경시하지 않고 이빠사나를 구족하여 빈집에 머물기를 전념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시해준 시주자들에게 큰 결실과 공덕이 있기를 하고 원해도 딴 거 하지 말고 이거 해야 돼요. 정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개를 토대로 해서 사마타 이빠사나를 잘 닦는 겁니다. 그 다음 동료 비구들이 나를 사랑하고 호감을 갖게 하고 존중하게 하려면, 또 나의 친지들이나 혈족들이 죽어서 큰 결실과 공덕을 얻으려면,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독과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신통을 갖추기를 원한다면 다 마찬가지로 개를 토대로 해서 사마타 이빠사나에 전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비구가 확신한 거예요. 아, 개 지키고 사마타 이빠사나만 따고 있으면 원하면 된다. 그렇다고 제가 이만큼의 어떻게 포교를 해야 되고 이만큼의 도량이 생겨야 되고 이런 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이런 바른법이 펴져가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인연따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이 그냥 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얼만큼 규모가 커져야 된다, 신자치고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실패란 건 없어요. 왜요? 실패는 어떤 성공을 설정했을 때 실패를 하지만 이 비구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고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렇다고 몸이 아파서 우리 조건이 안 돼서 안 하면 그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애당초 실패란 거는 없어요. 저는 성공과 실패의 관점에서 이 지금 법다운 승가 구축의 그걸 바라보지 않아요. 제가 그냥 살 뿐이지. 바람일이 있으면, 아직 그런 조건이 있으면 그런 것이 같이 무르익어서 승가가 구축되고 도량이 생기고 차후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법을 얻고 또 큰 공덕을 지을 것이고, 그 조건이 지금 공업적으로 약하다면 아주 약하거나 안 될 것이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담담하게 해 나갈 것 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려고 3년 전에 문관에서 서원을 했고 그것을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서원 때문에 지금 한 거예요. 아니면 힘든 일이에요, 사실. 이렇게 새롭게 하려는 거는. 욕도 많이 먹고요. 욕 먹죠. 그냥 적당히 살면 되는데. 자, 그래서 어떤 법다운 것들을 원하든지 모두 개정의 사막을 닦는 거에 전념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여기에 의심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한국의 상황에서는 다소 이런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와 비판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그런 우려 목소리와 비판도 많이 받았고요. 격려도 많이 받았지만, 더 나아가 때로는 조롱, 시기, 질투 등에도 시달릴 수 있고 시달렸었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럴겠죠. 그건 조건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종께서 설한 법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법다운 비구와 승가가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이 비구 또한 부득이 일정 부분은 법과 율을 어기고 있죠. 다소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 바른 견해를 가진 제가자분들이 지지하고 도와주시고 있죠. 지금 이것이 좀 더 시스템화되고 확장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즉시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구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법다운 승가에서 여법하게 살게 될 그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늘상 환희와 희열을 느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종께서 남긴 개송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구경인데요. 같이 남을 가르치는 그대로 자신을 만들어야 한다. 자신을 잘 다스린 자는 남을 잘 다스릴 것이다. 자기 자신은 진실로 다스리기 어렵다. 요것만 잠깐 설명드리고 다음. 그래서 이 비구는 제가 실천하지 않는 거는 안 가르치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거의 제가 하고 있거나 증득하지 않은 건 얘기를 안 해요. 거의. 물론 모든 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제가 실천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증득했거나. 아주 극소수 외에는. 그 당연한 거잖아요.
본인이 그거를 배우고 증득한 걸 아닌 거, 실천하고 있는 거 아닌 거를 상대방에게 물론 시킬 수도 있죠. 나는 안 하지만 니는 해라. 나는 악체로 가지만 니는 선체로 가라. 이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술 먹고 병 걸리고 지옥으로 가더라도 니는 먹지 마. 안 먹어서 잘 살고 전상으로 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진짜 흠이 없으려면, 그리고 법을 위하고 자비심이 있으려면, 진정한 지혜있가간 본인 스스로 그런 걸 가르치려면 자기가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질이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하는 과정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수행인 것이지. 저도 다 증득했다. 그리고 또 제가 다 모든 걸 증득한 그대로 모든 걸 다 설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부분은 갈수록 줄어들어요. 지금도 일부분이고 아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송도 나가잖아요. 그죠? 자, 같이 볼까요? 밑에. 준다여 항상 제자들의 이익을 기원하며 제자들을 연민하는 스승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나름 연민으로 했다. 준다여 여기 나무 밑이 있다. 여기 빈집이 있다. 참선을 하라. 준다여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에게 주는 나의 강력한 당부이다. 진짜 이 말이 저는 와닿고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이 법을 정리하고 나서 제가 어떤 이 법을 물론 이 비구도 아직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이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접했을 때 이게 뭐 제가 주장한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부처님 말씀 그대로죠. 그대로를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좀 하는 부분이 약간 있지만 주석서에 따르는 것도 거의 아니에요. 거의 그냥 그 부처님 그대로 해서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납득되도록 설명을 주로 하려 하죠. 현대적 언어나 논법에 맞게.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익들을 보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사례가 훨씬 많이 쌓여야겠지만. 이래서 이런 부분에 스님들도 여러 분 계셔요. 선배 스님들도. 그래서 이렇게 참 여러분들이 그동안 40년, 30년, 50년 불자 생활 한 분도 많은데 불교가 무엇입니까 했으면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행을 많이 한 분도 출가자 심지어까지 했는데 뭐 이상해요. 열심히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파옥에서 오래 하고 몇십 년을 수행을 했는데 그죠? 다시 감각해라고 확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깝잖아요. 그분의 꼭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게 부처님법이 아까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지금 한국 불교가 조금 이렇게 해왔는가 했을 때 두 가지 큰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세존의 차제 법문을 그대로 따라서 좀 합리적으로 차제적으로 가기보다는 높은 실천만 바로 강조하다 보니까 좀 붕 떠버린 거죠. 이러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열심히 했는데 꾹 누르면서 하고 몰입하면서 하고 하니까 힘이 좋을 때는 그게 유지돼요. 스프링 눌러봐요. 힘이 좋을 때는 유지하는데 어때요? 평소에 누르고 있을 수 있어요? 튀어나와요. 그러니 이 법은 어때요? 차제적으로 살살살 누르면서 눌렀다가 고리 걸고 눌렀다가 고리 걸고 쉬어가면서 그리고 잘라가면서 이러니까 실제 해체와 소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감각쾌락 안 누리잖아요. 그게 보라는 거예요. 이 비구가 감각적 쾌락에 빠져 살면은 그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하고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마음으로 눈으로 아주 미세한 것들 조금 즐기는 거 아직 남았어요. 저도. 그러나 제가 뭐 경치를 보러 다니고 뭐 어디 보러 다니고 뭐 먹으러 다니고 이런 거는 저에게는 일어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눌러서가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법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법들을 실제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주 미세한 욕망들을 다 해체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걸 보고.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차제법에 입각해서 부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오후부터 계속 내일 모레까지 할 차제법문 즉
보시의 가르침, 지계의 가르침, 이 보시와 지계의 결과로 나타나는 천상의 가르침, 윤회 세계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시작이 될 거예요. 물론 이 다음에 이거를 조금 뛰어넘고 싶다라고 발심한 사람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위험성, 타락 오염원들에 대해 공부하고 출리의 공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서 연기법 혹은 사성제에 대한 통찰로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서 수다원으로 당시에는 들어갔어요. 정형구예요. 지금 이제 윗바사라 16단계에서 쭉 만들어진 거는 청정도론의 입각에서 후대에 만들어진 체계예요. 그게 뭐 꼭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부처님은 율장과 니까에서는 항상 그렇게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수다원한테 사마타 닦아라, 윗바사라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갔다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수다원 되고 사담 되고 했는데 야 아라빠는 수사키 해 이렇게 했겠어요? 무수한 사람이 있는데 무수한 사람이 몇만 명이 한 번에 되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차제 다시 돌아가서 차제법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물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미 전생부터 부처님 때 만나서 내가 수다원가에 이르기를 이렇게 사다원가에 이르기를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가 보기엔 업과 가보의 법칙에서. 그래서 이제 싹 금세 들어가지는 거죠. 그런 경우는 주로 믿음 차원으로 수다원 들어가요. 여러분들 수다원 들어가는 것도 지금 청정도론에 입각한 거는 거의 지혜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삼매를 토대로 한 지혜. 그건 가장 완벽하죠. 그렇지만 그렇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도 들어가요. 이건 안구따라니까에도 몸으로 체험한 자, 삼매고 믿음으로 해탈한 자. 믿음으로도 어디까지 가냐 하면 물론 통찰점이 조금 일어나야 돼요. 이걸로도 아람까지도 가요. 안구따라니까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견해를 증득한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어떤 게 그러면 가장 뛰어나요? 몸으로 해탈해도 통찰제가 일어나서 아람까지 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괄적으로 어떤 게 딱 뛰어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람까지 가려면 지혜가 완전히 확 나와야 되니까 견해 쪽이 조금 더 우세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부처님은 그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것이 꼭 일괄적으로 따라고 하기 어렵고 다 각각의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